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광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파 그리고 종파들이 있습니다. 교회하면 모든 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마도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 또한 뭐 경상도, 전라도 어디 섬에 가봐도 교회가 비슷한 듯 하나 다 다른 모습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었을 때 최근에는 어떤 결론에 있었느냐? 이미 나왔던 결론이지만 최근에 많은 교회들은 흔히 셀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교회 형태다. 셀교회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 역시 초대교회를 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가장 이상적으로 교회 형태를 취했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겠구나. 초대교회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셀교회라는 것, 흔히들 우리가 목장교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저도 요즘에 그런 것을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근데 지금 실제 존재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인데 가정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근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라 했다면 가정교회라면 노아 가족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나마 8명이 그렇게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파생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가정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했다면은 여기에 있는 진짜 여러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서 교회라는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는 광야교회가 아닐까. 광야교회.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제목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다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 단지 어떤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또 어떻게 볼 거냐? 광야교회의 시작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붙였다기보다는 이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말로 사도행전에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다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광야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지난해 광야 교회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고, 광야교회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떤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죠. 그 방법이 뭐고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6월절을, 무교절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제 곧 14일이 다가오니까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앞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았죠. 그리고 문, 임방, 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엇으로 피를 발랐느냐면은 특별히 우슬초로 발랐다라는 얘기예요. 우슬초가 뭘까? 제가 검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뭐 좋고 멋있고 귀하게 생긴 그런 풀들이 아니에요. 또 나무라고 하는데 막대기로 뭐 작은 막대기로 쓴다 하는데 정말 볼품 없고 이걸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하찮은 것 같이 생겨질 수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키가 작고 볼품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 우슬초의 어떤 작용이 정화작용이 있는 그런 풀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사용하면은 뭔가 정화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종 정결 예식이 있었을 때는 우슬초로 몸을 이렇게 뿌리든지 뭘 뿌리든지 여기는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든지 바르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죠. 자, 우리가 우슬초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슬초를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시편 51편 7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고백을 왜 했을까요? 자기가 우리아의 장군 있잖아요. 밧세바를 몰래 간음했고 동침을 했죠. 그렇게 동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서지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마음에 뜨끔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정화시켜달라.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행여나 우리가 때로는 부득이하게 아니면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면은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게 성도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를 밥 먹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라는 건 돌아온다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같은 것으로 같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같은 걸로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역설적으로는 둔감하다는 얘기거든요. 민감했다면 두 번 다시 몇 번은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두고 같은 실수를 한다. 그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회개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서 정말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6월절 규례가 있거든요. 6월절 규례는 여기 또 43절에서 51절까지 별도로 또 추가로 6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규례냐?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되 다만 돈으로 산 종,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기본적으로 못 먹지만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먹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산 종, 거류인, 타국 품꾼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못 먹는 거 원칙상. 그런데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먹을 수 있다. 할례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 법은 뭐냐면은 나는 처음부터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 조건을 너희가 갖추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단다 하는 거예요. 예외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외를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기회를 자꾸 제공하려고 하시죠. 누구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신약시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믿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잖아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할례를 받아라. 믿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이 법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월절은 한 집에서 먹으라는 얘기죠. 한 집에서 먹어라. 이게 공동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만 딸랑 먹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이웃까지 숫자가 부족하면 그까지 와서 함께 먹어서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자들에게 먹고 남으니까 저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고기 남는데 먹을래요?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과 그 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들과 친교를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과는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전도는 해야 되잖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그런 친교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손해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했거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나가서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서워 죽여서 어떻게 드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내가 그와 친교하면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친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고기를 내지 마라. 뼈도 꺾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뼈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뼈 꺾지 말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생각 드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른 강도들보다 먼저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강도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창을 혹시 옆구리 찔러봤더니 피가 나온 게 아니라 물이 나왔다.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 죽었는데 뼈를 꺾는 이유는 혹시나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꺾는 건데 그렇게 꺾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게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뼈를 꺾자, 유월절 양을 꼭 뼈를 꺾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양도 뼈를 꺾지 않는, 이게 우연치고는 참 희한한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연이 아니거든요. 필연이거든요.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속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저절로 어쩌다 생긴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성도에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다 지켜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누구만 지켜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사역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교회는 목사 사모만 아니면 권사만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진 자만 전도사만 열심히 하는 거, 나머지 성도는 구경꾼으로 교회만 딸랑오고 다 차려진 밥상 먹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만 놓고 봐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배설해내는 거 먹고 가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들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상실했어요. 왜 상실했느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가 그것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유를 줬더니 편해.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편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 특정한 자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관람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초대교회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어 놓았어. 자기들이 사역자처럼 열심히, 이게 마치 생명줄인 양 열심히 매달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했었을 때 나만 산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6월절 규례 중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왔는데, 흔히 10분 능선이 꼭 정상이라면 8분 능선까지 다 왔는데,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거의 38~9km대가 마의 구간이래요.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으면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까지 못 참으면 그냥 나가볼까? 조금 더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걸 못 참고 나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지금도 오늘날도 옛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데도 주의사항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저도 가끔 세미나 다녀보고 위에서 주의사항 뭐뭐뭐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해요. 신기한 건 목회자들도 잘 안 해요. 교회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 시키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깥에 다른 단체 나가면 똑같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지더라고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 그동안 잘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존재한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마지막 결론은 떠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이어가면 차라리 감사한데 마음문을 확 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접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정의를 내릴 때도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인내거든요.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따른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만큼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 먼저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엉덩이를 일어서라 할 때까지 우리는 그걸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리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받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운전 늘 잘합니까? 가끔 신호 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고 우리도 또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그렇게 살기에 힘쓰게 되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리고 더 강건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교통 법규를 다 잘 지키잖아요. 모두가. 사고가 날 이유가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다 지킨다면, 그대로 지킨다면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미 타락한 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니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부터. 우리가 바다의 소금물 얘기하잖아요. 소금이
바닷물이 소금 염도가 몇 프로라고요? 기껏해 4~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썩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제대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사회는 훨씬 우슬투로 정화시키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일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6월절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옛날엔 구약에 동물들이 죽어야만 했고, 더 이상 동물의 죽음을 이제 그치고 예수님의 피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피 제사는 드리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자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돌이키고 변화시켜 가는 그런 삶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만 딸랑 지키고 끝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자손이, 너희뿐만이 아니에요. 즉 출애굽한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이 후에 태어날 자손들까지도 계속해서 영원히 지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6월절을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막 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말씀에 꽂혀가지고. 근데 저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피 흘림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영원히 이제 피제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피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면 바로 피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말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 신약 있으면 새로운 약속, 새롭게 제정된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다시 6월절로 들어간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광야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정착하잖아. 정착지에 가서도 너희가 끝까지 지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면 사람들은 희한하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큰누나가 미국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보니까 옛날부터 나온 기록이지만은 1세대들은 한국말을 그래도 많이 기억해요. 근데 2세대부터는 조금 반반 기억해요. 부모님이 흘려준 한국말들을 어느 정도만 기억해요. 근데 3세대로 가면은 한국말을 거의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3세대가 나왔는데 3세대들은 한국말을 몰라요.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건 알더라고요. 근데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1세대 기업도 마찬가지죠. 창업주,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가면 갈수록 창업주의 기업 그런 정신을 몰라요. 2세대는 아버지가 하는 것들은 보니까 어느 정도 알아. 3세대들은 할아버지의 기업 정신을 별로 그렇게 막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지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래요. 6월절 제사,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6월절 제사 지내라 했는데 그거 왜 지내야 되는데요? 의심을 품는 자가 있어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귀찮게. 왜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 죽이기만 하고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잘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6월절 제사라는 거야 하면서 이 제사를 왜 지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출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자유케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그걸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첫 번째 유월, 이거 첫 번째 유월절 지냈잖아. 첫 번째 유월절은 가장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문인방, 문설주에 뿌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집에다가 가장이 잡아가지고 또 천막, 문설주 막 그런 거 안 하고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소에서 가축들을 잡았고요. 피는 성막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사법 같은 것들 보면은 피 뿌리는 얘기들이 나와요. 잡고서 피를 뿌렸다. 아우, 제단에 지저분하게 더럽게 피 냄새 나는데, 아우, 역겨운데 그걸 뿌리냐?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피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좀 인간적으로 보면 귀찮죠. 좀 번잡하고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것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밤중이 되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죽였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 장자로부터 왕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기 성경에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11장 5절에 보면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게 뭘까? 맷돌을 돌리는 노예 같은 사람, 아니면 범죄자죠. 감옥에 갇힌 자들,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데, 이런 천하디 천한 자들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예외를 둔 게 아니라 예외 없이,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바로가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와 너희 자손들 다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놓고서 가축들도 다 불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염치 없게 나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도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야, 재수없어, 얘들 빨리 꺼져, 다 나가, 이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9번째 재앙, 얼마나 많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함, 완고함, 패망이거든요.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함의 말로가 패망이거든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지도자는 교만함, 거만함이 없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들로 만약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본인도 괴롭지만 백성들은 더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들이 야만도주하듯이 가는 거야. 대낮에 이제 왕이 명령했으니까 편하게 천천히 가자, 여유있게 가자, 넉넉하게 가자. 아니에요. 왕은 지금까지 마음이 변덕이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겠지만 하룻밤만 지나면 어떤 생각을 또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명령 떨어졌을 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자.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즉각 실행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지라도 내가 안 하면 끝이에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거든. 주어진 기회가 왔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성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때다 라는 마음,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가 부흥할 때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때다, 그 합력의 손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잖아요. 당신만 해. 우리 옛날식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은근팸을 의복을 구했는데 희한하게 그들이 다 빌려주는 거예요. 왜 줄까? 아직도 우리는 의심스럽고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대요. 애굽 사람들한테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할 때 주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막 돈이, 비행기 값이 필요한데 170만 원이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줬는데 난 170만 원 말도 안 했는데 누가 170만 원을 딱 줬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 자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즉각 순종했었을 때.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들이 그래서 구한 대로 바닥 나갔어요. 근데 성경을 여기 보니까 이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 41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과 아들들이 애굽에 거주한 뒤로 43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시점이.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날이 어떤 밤이냐? 바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기 하면서 여호와의 밤이었다. 여호와의 밤이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밤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밤입니다. 내가 주관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밤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면 여호와의 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정만 60만 명 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는 수많은 잡족, 힘이 많은 가축들인데 잡족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 섞였다는 얘기죠. 잡다한 사람들이 다 섞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하신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방 선교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찾고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모두에 대해서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시초를 바울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어떻게 끼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문이 열려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문이 열려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명령대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까지, 그게 바로 광야 교인이 갖춰야 될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 60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41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근데 지금 이 60만 명의 장정들이 제대로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이란 뜻이 뭘까요? 까마귀가 모여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마치 까마귀들이 모였는데 훈련받지 않은 까마귀들 그냥 모이긴 모였는데 줄도 오열도 맞추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정말 저것들을 군인이라 해야 되나? 그걸 군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래요. 아니 저런 것들이 그렇지 않구나. 어떻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를 보면 성도들 보면 참 저런 성도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지?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합주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내 시각으로 내 선입견으로 이것을 보았구나. 이 모두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잘못이라면 네 잘못이야. 왜? 그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더욱더 견고한 강성한 군대로 만들려면 네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못해놓고서 그걸 성도들을 저 오합지죠. 이렇게 하면 그건 네가 잘못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합지졸해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곧 훈련받게 되어지고 강성한 군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광야교회는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할례를 받기만 하면 너희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여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광야교회에 들어가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종이잖아요. 마귀의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유가 없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자유가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목회자도 그런 거 있죠. 전도사 부교육자를 아주 종부리듯이 해가지고 아주 진을 빼 드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말로는 막 내가 쟤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래. 근데 보면은 정말 훈련을 목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자기가 편하려고 그렇게 밑에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가?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진정한 목회자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도가 갖춰야 할 태도이고 또한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이렇게 흘러서 초대교회가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전하니까 신앙에 나태함이 오고 게으름이 오고 또한 의심이 오고 불신이 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환란이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깨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서 이 무너진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쫄딱 망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반복하지 않고 무너지기 전에 빨리 재건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우리가 광야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교회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